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개의 영화 제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영화 제목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드립니다. 1번가의 기적, 34번가의 기적, 필로미나의 기적,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40일간의 기적, 바나나송의 기적, 베른의 기적, 신의 기적, 설리 허드슨 간의 기적,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 예.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너무 어렵죠. 예. 모두 제목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죠? 기적. 네, 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적이라는 소재를 영화의 내용에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기적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영화는 사실 어느 시대에도 계속 있는 영화의 소재입니다. 그렇게 그 기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찾는 것이 어느 시대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기적 아이템은 시대를 불문하고 소설이나 영화나 만화나 모든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컨텐츠의 주요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 중 하나가 기적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기적에 열광합니다. 지지부진한 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괴롭고 비참한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기적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외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성경 안에서도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이신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처럼 이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적을 좀 보여줘야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소위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마태복음에요, 전체적인 내용과 그런 문맥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소개하고 그 이후에 8장, 9장에서 집중적으로 이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된 이후에 이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마무리 부분의 구절입니다. 원래는 다 읽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설교를 할 수 없고, 그죠? 말씀만 읽고 끝나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가 3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정도인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하신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라는 구절과 이 병 고치는 그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죠?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좀 전에 첫 번째로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셨다면 지금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상만 바뀌었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인데요.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앞서 살펴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연관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하신 사역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등의 이 기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데 힘을 다하시고 전력을 쏟으시다가 가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쉬고 내가 기적 퍼포먼스를 좀 해야겠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맥을 통해서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 세 번째 사역들 또한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요, 이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알기 쉽게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청과 교재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교재 엄청 열심히 만드시고 엄청 잘 만드시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잘 알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시청과 교재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을 건데요. 심하게 아프다가 나았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네. 나았으니까 다 이 자리에 있겠죠. 네. 아플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정말 막 미칠 것 같았는데 병원에 가고 약을 좀 먹고 주사도 맞고 좀 쉬고 나면 조금씩 낫게 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다행이다는 안도감이 들고 행복함을 느끼게 됐던 그런 경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나병은 뭔지 아시죠? 한센병이라고 하고 이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고통이 엄청난 그 병인데,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몸에 아픈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가족과도 떨어져서 그저 외롭게 혼자서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지금 그 나병이 하루아침에 낫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겠죠. 하루 저녁 아프다가 나았을 때도 그렇게 좋은데 지금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낫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었을 겁니다. 8장에는요,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풍병도 나았습니다. 중풍으로 사지를 온전하게 못 쓰고 있다가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쁨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어서 9장 20절에는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그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성 자궁출혈이 계속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여성이 불결하다,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핍박받았던 이 여자가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던 고통이 그 여자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계속해서 27절에 나오는 두 맹인,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적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행복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가장 마지막 부분에 18절에 보면요, 대박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박, 죄송합니다. 저희 꼬맹이가 요즘에 대박을 많이 해서 어떤 거냐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입니다.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집에서는 장례 절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어떻게 됐죠? 그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봐왔던 장면이니까 어떤 감동이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요, 장례식이 시작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딸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의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보이셨는데요. 이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지금 이런 기적들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회복이 있는 곳이다. 눈먼 자는 보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행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네, 알고 계신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물이 변하여, 네,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사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잔치를 준비한 혼주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잔치에 온 손님들이 한참 축하와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 끊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기쁨이 단절되어 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의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그 잔치가, 그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소멸되고 샬롬이 끊어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샬롬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돌 항아리의 물을 취하셔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떤 인간의 정결 예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샬롬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2장 11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진정한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으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힘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힘쓰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전해주시려고,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알려는 어떠한 기대감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감격도, 감사도 없음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면까지 보여주시고자 힘썼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감격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기진하여서 그것에 급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구절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단장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심장이 아픈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은요,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라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신앙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 가기 위함이 아닌 어떤 단순히 내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떠한 유익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 만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배부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보며 단장의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부터라도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과 샬롬이 있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0장의 가장 첫 부분인데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어서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청각 재료와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라는 시청각 교재 없이도 더욱 훌륭한 성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설명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기적 같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청각 교재가 이제 바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의 삶을 통한 모든 가르침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건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출처를 기억할 수 없지만 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갈까 합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허락된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의와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위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